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한 목사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은 새가족 교육 또 세례 교육의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의미 있고 뭔가 배우고 또 마음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하게 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좋은 선한 동기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또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로 이제 교회 생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강하게 해내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8가지 것들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말씀 생활, 이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잘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자 또 능력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하나님의 생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얼마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이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인 영감을 주시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죠. 계시. 그리고 또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성경책, 그것이 다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성경책,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보통 우리가 3927 이렇게 외웁니다.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한 15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한 분의 저자를 갖고 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15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뭐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뭐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간혹 오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또는 기록한 그런 뭐 종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썩어서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원본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이런 통일성,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구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한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세대들을 위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것이죠. 성경만큼 놀라운 그런 힘과 권위를 가진 그런 기록물, 책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자신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역자들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말씀의 훈련,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바르게 알 수 있는 말씀의 훈련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거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말씀만큼은 오랜 시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대화의 통로다. 하나님과 보통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쏟아내고 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처럼 들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노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들을 적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노트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뭐 기도 시간에 좀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핸드폰 한다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잘 까먹잖아요. 저도 잘 까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 요청을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듣는 것이다. 바로 대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키가 어느 정도에 또 뭐 직업은 어떤 것에 어떤 외모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을 저도 참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가 좋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만을 원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조금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몇 시간도 살지 못하고 다 사라지겠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마시는 물과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뭐 균들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늘상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부담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가진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베푸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만 안 주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표현인데 burden God with my burdens 이런 표현입니다. 이 burden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제 짐을 지우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burden God 하나님께 짐을 지워라, 하나님을 짐지우라. 무엇으로 짐지우는가? My burdens 나의 짐들로 하나님을 짐지우라.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게 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계속 돈을 좀 꿔주십시오, 또는 어떤 걸 좀 부탁을 계속 드리고 저 좀 살 좀 빠지게 해주십시오, 얼굴 좀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받는 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네가 다이어트 해야지, 왜 나보고 살 빼게 해달라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짐지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이든 구체적이지 않든 하나님께 계속 짐을 지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관계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주시는 것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 좋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뭘 필요한지, 뭐가 지금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 또 뭐를 내가 줘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딸로, 자녀로 하나님과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든 안 했든 간에 선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시고 없는 것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덕을 세우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화평하게 되고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을 구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에 그런 것들을 구하다 보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제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 예배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 우리가 보통 worship, 또는 service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존경,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드리는 것을 바로 우리 예배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표현이 되어서 아주 진실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나타나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 예배는 우리가 뭐 늘상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시대때로 여러분 출퇴근하시면서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만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로, 물론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헌금이나 기도 같은 것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배 순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 목사님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가운데 저도 뭐 그런 실수할 때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설교나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가, 주로 예배 구성 요소를 잘 보게 되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굴복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손길에,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그런 언덕을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또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보통 우리가 대화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각오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힘을, 능력을 힘입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날마다 힘든 생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기를, 가정이 힘드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주일 성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첫 번째와 같은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보여질 수 있는 것 중에서요. 자,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주일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안식일로 지켰던 것을 이제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로 해서 이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주일의 개념이 형성될 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안식일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이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이제 귀한 날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엿새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 주일 날은 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니 그 시간을 구별해서 잘 드리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날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도둑질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인에 걸맞는 거룩함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봉사를 하고 구별된 교제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돈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외식도 못하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잘 안 지키죠. 뭐 일하지 않고 뭐 직장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외식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구별의 취지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외식 같은 것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주일을 온 가족이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외식하는 것, 그런 것은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는 우리가 사실 꼭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적으로 초점 맞추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집이라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죠.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어떤 젊은 그런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TV를 보듯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이죠. 주일 아침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찾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훈련이고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며칠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머리를 싸매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날 동안 수많은 찬양대 대원이 연습을 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예배위원들이 준비하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 났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또는 뭐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겠죠.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예배당에 나오시기도 했습니다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아주 성숙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필수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왜 전도의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전도를 유언으로 남기셨는가?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인데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도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면은 늘상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에 의해서 이 제한받고 제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을 가게 되면 이 전도의 현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평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도 이제 저는 청년 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때 그러면 정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팔을 뻗어서 만지면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자주 만나주시고 가까이 만나주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가까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현장, 특히 이제 오지 같은 데서는 병고침 기도하면 뭐 아주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 받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우리들이 그런 것을 왜 그럴까 할 때 그곳에는 병을 고칠 만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밖에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 가족이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지만 전도의 현장 그리고 선교의 현장 한번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다닐 때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훈련반, 선교반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 100%로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또 은혜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로는 이제 봉사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른 그리스도의 법칙이다라는 것인데 세상의 법칙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또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기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칙은 이제 정반대라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우리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셨죠. 우리 예수님만큼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러한 분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구유에서 이제 계시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섬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종처럼 부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네가 나를 정말 많이 닮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서는 사장님으로 불리우고 회장님으로 불리는 분들이 교회에서 종종 보면은 주차 관리하시면서 매연 같은 거 다 맞으면서 주차 관리하시고 또 교회에서 뭐 물건 나르고 의자 나르고 막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소호의 이제 교회에서는 계급장을 떼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섬김, 봉사 아주 중요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말 온전한 섬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고 또 온전히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참 피곤한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섬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이제 친교가 되겠습니다. 친교인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의 친교는 그냥 노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봉사 속에서 친교하는 이제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에서의 이제 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룩한 교제
친교 없이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새가족방을 보게 되면, 책을 보게 되면 석탄 한 덩어리로 겨울을 물리치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로 겨울을 몇 달 되는 겨울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덩어리로는 부족하고 한 덩어리로는 어렵지만 함께 모이게 되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어서 관계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친교와 교제하면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 거룩한 교제, 친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통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구나. 인생에 저렇게 힘든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힘든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갑자기 지금 사진을 떠오른 건데요. 저희가 청년 때 정말로 그 일하는 게 힘든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인데 저는 선배의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정말 조금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다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관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정말 힘든 모습으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교회 일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오셔서 다 기도하는 모습. 그 얼굴이 되게 좀 힘들고 피곤해 보이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는 환한 모습으로 같이 또 우리 연습하고 섬겼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나같지 않구나. 또는 다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자극되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 통해서 얻는 그런 큰 유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 이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좀 상처가 있어 성도님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나는 교제는 아니야, 친교는 아니야, 어디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 어떤 모임에 들고 싶지 않아, 그러한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너무 오래 갖지 마시고 교회 안에 아주 건강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안 그런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교제의 자리, 친교할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헌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이제 고백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강대국들을 보게 되면 강대국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지식, 그리고 뭐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대국인 줄 알았고 또 그것이 오래도록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조금만 더 높다면은 지금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뭐 몇천만 명 순식간에 막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그런 수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집계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치사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치사율을 더 높이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벌어놓은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손 놓고 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일부를 드렸지만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받으시는 것이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는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 강요한다고 여러분 막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면 안 되죠. 자발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요된 것은 헌금도 아닙니다. 라고 이제 우리 세가족반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발적인 행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강요된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우리의 뭐 그런 물질들이 우리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시대는 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정말 사람을 종처럼 부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런 믿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면서 그래, 너는 돈을 우상으로,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구나. 내 삶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헌금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그러므로 헌금으로 바쳐진 나머지 또한 주님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도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물질도 그렇고 우리 시간도 그렇고 참 구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자체를 드린다는 증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에 가장 향기로운 헌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가지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숙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8가지 중에서 물론 교회 생활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8가지만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작성하실 것은 8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기록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8가지 중에서 내가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왜 안 지켜질까?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서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은 잘 몰랐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직도 잘 안 받아들여진다. 뭐 정직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4번째 강의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